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내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에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물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허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양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엔 엘틀월 25일에 끝남에 우리는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알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진정 예배는 어제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망합니다. 오늘의 뜨거운 목마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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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먼저 보고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우리의 도구들, 상황과 환경을 면밀하게 보고 치밀하게 분석해서 전략화하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조건들의 도구들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 평범한 것 이상을 꿈꿀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를 묻지 마시고, 지금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먼저 보세요. 정확한 비전, 선명한 꿈, 그리고 확고한 이 꿈을 봤을 때 어떤 조건과 상황도 이겨내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지혜와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비극적 상황에 놓여져 있고 대적들의 공격과 그리고 반격에 대해 백성들은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기 전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받은 부르심의 사명을 먼저 보았던 그 비전 때문에 모든 난관과 어려움과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비결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부터 받은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그가 먼저 정한 뜻, 꿈과 비전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먼저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사명을 주신 그 사명 안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실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평범한 그 이상의 삶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대적들이 무너진 성벽의
틈을 다 메웠다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메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 성벽재건이 완성되는 끝날 무렵에 느헤미야는 두 가지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기 대적들이 성벽의 건축이 무너진 성벽들을 다 틈을 메웠다라는 소식,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하던 때였더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성벽 재건이 남김없이 메워졌다라는 것을 대적자들이 다 들었고, 그리고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다라는 기록을 그가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 분명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임무를 완전히 완성하기까지 아직은 문짝을 달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섣부른 성취감에 졌거나 안도감에 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의 마침표가 찍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가 계속해서 인지하였다,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직까지 자신의 사명이 완성에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업, 그 목표에 대한 시선을 계속 두고 있었다.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완성에 대한 의지를 집약시켰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는 사자 마귀는 이처럼 대적과 같이 계속 집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의 위협함을 인정하고 여전히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성취했다고 하는 안도감에 젖어서 아니라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적 경계에 다시 한번 방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마침표가 찍기 전입니다. 성벽이 비록 99% 다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성문이 문짝이 닫혀지지 않았으니까 성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성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사명을 이루감에 있어서 이 미완성 상태에 있다란 사실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영적 방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생을 방비될 수 있는 믿음의 경계태세,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늘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벽이 99% 완공되었지만 아직 문짝이 달리지 아니하므로 내가 성취감에 취하거나 안도감에 젖어 있으면 마귀의 공격에 아무 소용없이 당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아직 사명이 완공되기 전이므로 영적 경계태세를 깨어 있으라. 방비를 게을리하지 말라. 대적들의 공세와 맞서서 그가 이렇게 성벽을 지금 완공하기 위해서 맞서지지 않습니까? 대적들의 공세에 맞서서 이 성벽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첫 번째 대적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대적들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지, 동시에 느헤미야는 이 공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자인 산발락과 그 세력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전가를 보낸 거죠. 전가를 보냅니다. 그 내용, 전갈 내용은 오노 평지에서 서로 만나 평화 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오노 평지는 사마리아 성과 예루살렘의 중간 지대입니다. 중립지대입니다. 여기에서 만나 평화 협정을 맺자라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나는 사마리아 총독으로, 그리고 느헤미야 당신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 그 임명받은 서로의 위치에서 윈윈합시다. 서로 공생합시다. 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숨은 산발락과 대적들의 숨은 생각은 뭐였을까요?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포장된 자유, 포장된 인권, 포장된 협상, 포장된 그와 같은 평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지대,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기 머물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과업,
바로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려와서 중간지대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여, 당신이 받은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그거 내려놓고 중간지대, 회색지대 자리로 내려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부터 부름의 자리를 내려놓고 중간지대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말은 얼마나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입니까? 명분상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평화를 가장한 위장수를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한 발 내려놓고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 너도 한 발 내려놓고 나오라. 이렇게 중간 지대에서, 회색 지대에서 만나자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이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나도 한 발 내려갈 것이니 너도 한 발 내려와 달라. 그래서 그렇게 유혹해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진리를 회유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포기시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는 말로? 평화라는 말로, 인권이라는 말로, 자유라는 말로. 얼마나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실상 이것보다 중요한 가치 중에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악용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중간지대를 버리십시오. 복음의 회색지대를 버리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간지대를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화의담이라는 제안 아래 이 회담의 제안은 사실상 무엇입니까? 지금 밤낮으로 느헤미야는 군사들을 배치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철통같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산발락과 대적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성에서 끌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일단 성 밖으로 나와야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를 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노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길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산발랏 군대가 매복하기가 좋은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복했다가 실상은 뭐하고자 함이라? 해하고자 함이라. 평화라고 불렸지만 실상 암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제한되는 평화라는 이름, 인권이라는 이름의 민낯입니다.
따라서 이 제안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암살 작전입니다. 얼마 전에 사학법이 통과돼서 대학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 과목을 가르칠 수 없는, 그건 제가 실제로 지금 겪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사학법보다 더 힘든 포괄적 금지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의도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겉보기에는 평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의 위협이 들어있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행복이라는 포장지 안에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심에서 이탈시키는 결과물들이 들어있다니까요. 자유라는 포장지 안에는 영적 죽음이란 결과물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이론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 이야기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정작 평화를 얘기하지만 정작 온우평지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처럼 암살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기억하며 늘 의식하며 걸어가는 본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포장된 부분들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답하는지 3절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미 대적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를 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적들이 지금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내고자 하는 이유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해하려는 데 있음도 있어요. 느헤미야를 해야만 궁극적으로 성벽 공사 재건이 중단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3절에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여기 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벽 공사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너희에게로 내려가게 하느냐? 역사가 중지되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두 표현은 한 가지로 말한다면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라는 걸 봤어요. 그래요. 우리 안에 느헤미야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본 거예요. 동일하게 나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린 때때로 내 감정을 무너뜨리고 내 상황을 뒤흔드는 사건에 대해서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내 감정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저 개인적 감정, 개인의 마음, 상황에 매몰되어 허덕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자신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걸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큰 역사를, 그리고 이 어떤 대과업을 나로 너희에게 내려가서 중지시키려 하느냐? 사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공격을 가하거나 여러분을 회유해서 유혹하고자 할 때 감정을 깨버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엉망으로 망가뜨려버리고 악심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고 조급함과 우울에 빠뜨려버리고 세상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그저 화려한 성공에 사로잡혀 있게 하고, 그래서 신앙의 장기 레이스와 전략을 나로 잃어버린 채 그냥 발만 동동거리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할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단은 어차피 이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해 올 때에 날 지금 흔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일, 큰 역사 중지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하려는 속셈이구나라는 것을 이처럼 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사탄이 공격해서 내 개인적 감정이나 내 개인적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중지시키도록 그가 방해하는 속셈이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셔야 돼요.
하는 순간에 느헤미야가 간파했다라는 거예요. 간파해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중지시키려 하는구나.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견된 하나님의 나라로 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섬세한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이 사실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감정의 상황에 매몰릴 때, 아니 내가 이와 같은 것에 흔들릴 때 하나님 나라에 여기 하나님의 큰 역사 있잖아요. 여기에 큰 파장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가 내 감정과 상황에 매몰릴 때, 흔들릴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차질이 생기는지 보세요. 느헤미야의 이야기처럼 내가 오늘 내려가면 큰 역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지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제자리에 두고 떨어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부르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걸 지킬 때 이제 큰 역사가 동일하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단의 시험과 유혹의 공격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단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일터의 거룩, 시대의 회복,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단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을 치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가정을 향한, 일터를 향한, 시대를 향한, 세대를 향한 여러분을 치면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게 뭐하노라? 큰 역사를 중지시켜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가정구원,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치면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리를 지켜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중지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일터와 민족에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셔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이처럼 4번씩이나 그들이 전가를 보냈지만 느헤미야는 같은 답을 4번씩이나 보내서 이들의 전략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전략을 바꾼지 두 번째 그들의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대적들의 전략, 펼치는 공세를 들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종에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보냈습니다. 고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반드시 편지를 임봉해서 보내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 봉함으로 말미암아 이 작성된 문서가 변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봉함으로 말미암아 문서의 신빙성을 가져다주고 동시에 편지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봉합니다. 그런데 오늘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뭐가 있기를 바라면서 큰 소문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번져나기를 바랬다? 이방인 가운데도 번져나가고 이 편지 내용이 이방 중에도 번져나가고 그 다음에 편지 내용이 모든 백성과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하며 산발랏이 종의 손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모반하려 하는 거야.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자 지금 우리가 성벽을 쌓았어.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방 중에도 퍼져 있어요. 그리고 6,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을 들어서 야, 유다에 왕이 생겼어. 분명히 왕은 아닥다스 페르시아가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왕이 세워졌어. 그 사람 이름은 느헤미야야, 느헤미야. 그러자 맨 밑에 7절 그런즉 야, 느헤미야 너는 끝났어. 이런 소문이 퍼졌어.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협상하자. 우리가 도와주겠다. 의논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이는 전형적인 산발랏의 소문 퍼뜨리기입니다. 험담하고 모함하고 무리짓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과 또한 소문을 말하는 것에 정확한 구분을 져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견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소문을 전할 때는 반드시 나는 누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어 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 라는 것을 빼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오늘 나와 있는 산발랏의 소문 퍼뜨리기입니다. 나는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렇대. 그리고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에 불편을 주는 소문을 전하는 산발랏의 편지, 그 소문을 전할 때는 누가 말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말하지 못하면 그러면 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된다? 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문을 전하는 산발랏이 되지 마세요. 아멘. 소문을 전하는 산발랏이 되지 마세요. 마치 한두 사람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공론화시키는 것도 때로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소문을 통해서 산발랏이 지금 이용하는 방식을 보세요. 산발랏이 이용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소문을 지금 느헤미야를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가 언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언제 왕이 되기 위해서 동기나 이유를 가진 적이 없지만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느헤미야는 결국 공공의 적이 됩니다. 이것이 특별히 지도자를 공략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사단은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그 지도자를 부정적인 프레임 하나 딱 씌우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양이 흩어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편지의 배달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느헤미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편지에 대해서 8절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따뜻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8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거짓은 거짓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적에 대해서 그것은 이런 일은 없는 일이라 거짓이다. 왜 그렇다면 거짓으로 공격을 하는가? 10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렵게 하려고 말입니다. 왜 거짓으로 공격을 하는가? 두렵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짓은 거짓입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짓입니다. 오해받으면 오해받을 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때 오해라고 말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오해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느헤미야처럼 사람에게 할 것 거기까지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할 것 거기까지만 해요. 오해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일일이 찾아가서 오해입니다. 거짓입니다. 해명하고 다니지 마세요. 해명하고 그럼 실제예요. 그분이. 이건 실제.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내 손을 주여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을 강하게 하시면 돼요.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해받고 거짓이 있으면 두렵게 하니까 이처럼 약해지는 게 사실.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오해받고 공격받으면 마음이 약해져요. 감정도 흔들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해요. 야, 술 한잔해서 관계 풀어버리자. 안 풀려요. 언제 풀리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손이 강해져야 돼요. 느헤미야 그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약함을 아버지 앞에 인정했어요.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약해졌어요. 제가 외로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 이제라고 말합니다. 이제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강하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마음이 약해졌을 때 낙심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바로 그때 이제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소서.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소서. 전주에 있는 목사님과 처음으로, 이분이 68세인가 되시는데 머리 MRI 촬영을 위해서 통에 들어갔대요. 통에 들어갔는데 막 너무 두렵더래요. 그래서 그가 늘 평소에 좋아했던 말씀,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그 고백을 계속해서 태어날 때부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고, 통 속에 있어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있고,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이 고백을 했어요. 동일하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약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약해질 수 있는 순간에도 그러나 이제 주님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해도 이제라고 말하세요. 이제라는 출발선을 그으세요. 아멘. 산발랏의 두 번째까지 거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최후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10절부터 가시겠습니다. 최후의 전략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한동안 보이지 않은 거죠. 스마야가 한동안 보이지 않자 그 집에 갔어요. 찾아간 것이죠. 12절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12절. 근데 이미 이 스바야는 산발랏부터 뇌물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미 뇌물을 받고 예언했는데 어떤 예언했는지 다시 10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러자 스마야가 예언을 합니다. 오늘 밤 너 죽을 자객들을 보내서 대적들이 자객들 보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 가서 숨자.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산발랏의 총 공략은 무엇입니까? 산발랏의 총 공략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바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영적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제안한 것은 뭐예요? 여기 외소가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소예요. 율법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이 성소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물론 스마야는 제사장 가문에 속합니다. 근데 말씀을 어기고 외소에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더 안전한 곳은 없다. 이 외소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으며, 그러므로 느헤미야야 외소에 들어가자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정을 담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을 가져오는 말입니까? 우리도 사단의 총 공세가 이처럼 있습니다. 야, 일단 살 길부터 찾아봐야지.
너 목숨이 찍어내듯이 몇 개나 되냐? 일단 살아야지. 야, 삶의 안전을 지켜야지. 무슨 종 공세는 너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조언하듯이 설득력 있는 조언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와 가까운 친구이고 신뢰할 만한 자이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 가진 자예요. 그런 자가 조언을 하면 행동과 결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분들이 결혼, 가정생활, 직장, 진로, 다양한 삶들에 대해서 조언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조언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는데 뭐를 바탕으로 깔고 조언을 해주느냐? 당신의 삶의 안정을 먼저 취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영적인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부르심, 믿음으로 가야 될 그 길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가야 할 그 길 위해서 너부터 살고 너부터 안정을 취하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그 결정을 통해 무엇이 희생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희생되고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 희생되어져 있고 말씀이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 길이 희생되어 있어요. 그 결정이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 멀어져 있다면, 멀어지게 한다면 우린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순간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준으로 길을 결정합니까? 느헤미야의 대답 11절입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의 길을 결정하는지 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반복해서 하는 말,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놈이. 느헤미야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운명이 나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어깨에 내게 메워져 있구나. 유다 민족의 시대적 사명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세대적 평화를 가져와야 하는 그와 같은 뜨거운 열정,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목숨보다 귀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개인을 위해서 목숨을 지켜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일단 목숨 구하고 봐야죠. 어느 누가 자기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 그 시대적 사명, 세대적 사명, 유대 민족의 예루살렘, 그 시대를 재건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그곳에 나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이 그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맡기신 고유한 어깨에 짊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르심의 사명에 굳게 서세요. 부르심의 자리에 서세요. 이 사명에 대한 부르심의 정체성을 느헤미야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었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도망갈 수 없었어요. 목숨이 그렇게 하찮은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귀한 가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사명입니다. 느헤미야, 자기 안정보다,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소중히 여길 때 두려움과 외로움에 맞서서 이 자리를 감사하게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